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11월 7일 1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약간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밥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밥을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늦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역시 스피노자 에티카의 일부 신에 관하여를 볼 거고 신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스피노자가 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그 실체의 경우랑 좀 비슷해요. 뭔가 규정하고 특징을 내보여 주긴 했지만 그 실체가 뭔지에 말 안 했던 것처럼 신에 대해서 뭔지를 말 안 해놔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규정은 왜 해놨나, 오히려 어렵게만 왜 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스피노자가 어떤 규정을 했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오늘 어려울 거예요. 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것 참고하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네, 문장을 보면은 신이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제각각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라고 나는 이해한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문장 정리를 하면 좀 깔끔해집니다. 네, 문장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거, 신이 뭐냐, 신이라는 거 뭐냐 했을 때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거 무한한 속성들,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틀렸죠. 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 신이란 하면서 여기 작은 따옴표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가 한 구죠. 그래서 신이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이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실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뭐냐가 우리의 이제 문제로 남죠. 어떤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뭘까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제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랑 그 다음에 무한한 속성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즉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곧 이것이다 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존재는 곧 무한한 속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스피노자가 말하는 걸 봤잖아요. 속성이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실체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어차피 실체가 나오고 우리 앞에 다룬 거니까. 일단 실체라는 걸 보면요, 실체는 원인이라고 했어요. 왜 원인이냐면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실체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의 실체에는 어떤 존재가 개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의 실체, 우리가 개를 규정할 때 그럼 뭘 보고 하냐 했을 때 어떤 특징이에요. 특정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라는 건 결국 특징의 다발이다. 어떤 하나의 특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특징이 모여 있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그 실체에 해당되는 존재가 된다. 뭐 개의 실체라면은 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가리켜서 지금 개라는 어떤 무리가 갖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속성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속성.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체는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체라는 건. 그래서 실체는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속성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상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유념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무한한 존재하고 여기 무한한 속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속성들이라고 했는데 무한하다는 거는 뭐 이제 지금 모르겠으니까 냅두더라도 이거는 이 속성들이란 표현은 이 실체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체를 나타내는 거고,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죠. 여기 같다 그랬죠.
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한한 존재, 이 무한한 존재를 이제 실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실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실체를 존재라고도 하고 속성으로도 했나요? 라고 보게 되면은 그거 그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기법인 거예요. 예. 이게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그리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무한한 속성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실제 존재하는 거는 다 실체의 기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실체가 진정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생겨요. 지금 제가 피곤해서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존재나 속성이나 이거를 같이 놓고 보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어떤 존재는 어떤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개라는 존재는 어떤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죠. 개라는 존재는 어떤 특징들로 되어 있어요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요,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했을 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C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라고 했는데, 무한한 존재랑 무한한 속성들로 또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씩 복사해서 해볼까요? 무한한 존재,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다 얘기했는데, 이 속성들은 결국에 실체라 그랬죠. 실체라 그랬으니까 C는 무한한 실체들로 이루어진 실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무한한 실체들로 이루어졌다. 네, 참 희한하죠. 무한한 실체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또 뭘까요? 무한한 실체들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한 무한함에 대한 얘기도 설명이 없어요. 지금 이 무한함을 여기 무한하다고 말한 이유,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자기 유한에서의 무한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한하다고 말한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왜 무한하다고 하는지가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신이라는 게 실체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신은 실체들로 이루어졌는가, 이거랑 왜 신은 실체들은 무한한가, 이거랑 왜 실체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결론에 의하면은, 왜 신은 실체로 이루어졌냐, 이 실체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왜 실체는 무한하다고 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빼먹었지만 절대적으로가 빠졌어요. 절대적으로, 왜 스피노자는 절대적으로 무한하다고 했는가, 이것들을 하나씩 다뤄봐야 될 텐데요. 어렵죠. 왜 이딴 소리를 하는지 하겠지만 틀린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 공부하고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런 거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요. 왜 신은 실체들로부터 이루어져 있는가, 참 궁금하죠. 일단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실체라는 거는, 이거 따와볼까요? 다시 따와볼게요. 여기다 놓고 글씨 크기를 작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보면은 실체라는 건 원인이었어요. 원인. 그러면은 C는 실체로 이루어진 실체라 그랬죠. 근데 실체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실체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C는 실체로 이루어진 실체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실체들이 실체일 수 있게 해주는 실체다 것이다, 이 얘기가 돼요. 실체로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실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실체가 근데 뭐라 했죠? 원인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이걸 원인으로 다 바꿔볼까요? 여기를 바꾸면 되겠죠. 원인들이 원인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얘기죠. 원인이 원인일 수 있게 해주는 건 뭘까요? 이것이 원인이 되면 돼요. 이것들의 원인이 되면은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했나? 여기서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신이라는 게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은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다, 이 말이랑 같다는 거예요. 신은 실체들의
실체다 이 말은 신은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다 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 뭘까요? 이거는 자기 원인이라고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를 했었고요. 뭐 최초 원인, 그 다음에 제일 원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인,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자기 원인이다, 그다음에 최초 원인이다, 제일 원인이다, 이 말이 틀리지가 않죠. 왜냐면은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뭐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들의 실체다, 원인들의 원인이다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신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신이 최초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원인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실체들로 이루어졌다, 신은 실체들로 이루어졌다가 이루어졌다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실체들의 원인이다 라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원인을 중심으로, 최초 원인을 중심으로 파생되잖아요. 파생되게 되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신이라는 존재는 여러 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가 되죠. 왜냐면은 최초 원인이 기반돼서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 원인을 다스리는, 종속시키는 것이다, 신이라는 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이라는 건 여러 원인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실체들이 따라오고 있죠. 계속 따라오고 있고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신은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실체들의 실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신이라는 건 여러 원인이니까, 그것들의 원인이니까 실체들이 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 뻗어 나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일단은 신은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이 최초의 원인이고 최초의 실체니까 이 실체들이 파생되면서 나온 거라서 신은 실체들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원인이 신에서부터 비롯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렵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실체들은 무한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무한한가. 네. 이제 우리가 실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개의 실체가 있다 그랬고, 뭐 원숭이의 실체, 그 다음에 뭐 하양의 실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다 보면요, 왠지 생각을 해보면 이 세계의 실체를 다 밝혀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탐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세계의 모든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체는 유한할 거야 라는 거랑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실체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실체라는 건 특징, 어떤 특징의 다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실체가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뭐 A형, B형이라 있나요? 알파, 베타 뭐 이렇게 했었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류가 계속해서 생겼잖아요. 종류가 왜 생겼을까요? 뭐 첫 번째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종류, 이렇게 생겼는데 왜 생겼을까요? 보게 되면은 특징이 변화해서 생겼어요. 특징이 변화했기 때문에 범주가 늘어나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어떤 것이 어떤 거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실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실체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특징이 어떤 것이 자꾸 변화한다면은, 변화하게 되면은 특징이 새로운 특징을 가진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대한 실체가 생긴다.
생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떤 존재가 뭐 변화하거나 우리가 뭐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점점 변화하잖아요. 점점 변화하면은 이게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의 실체가 버려지고 새로운 실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특징이 생겼으니까 이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새로운 특징이 추가됐거나 새로운 특징이 사라졌거나 어떤 특징이 사라졌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의 어떤 특징 다발로는 이거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특징 다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실체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변화가 끝날 때 실체가 계속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 변화가 언제 끝나냐? 예. 이 변화가 언제 끝날까 생각을 해보면 끝이 있을까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게 나올 거고 변화하는 게 나올 거고 그럴 거라서 변화가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한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실체는 무한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체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 플라톤한테 이데아가 도대체 어디까지 있냐, 이 세계에 그 지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데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데아가 있을 것 같은데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실체라는 게 무한하다, 예, 무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그 좀 경악할 만한 게 뭐냐면은 어떤 그 인간이라는 종이 있다 그러면은 개개의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박철수, 최철수, 김철수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그 지금 실체에 그 실체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어떤 특징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특징들로 구성이 된 게 있는데 박철수는 조금 다를 거고, 예, 최철수도 조금 다를 거고, 김철수도 조금 다를 거죠. 다르다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건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 다르다. 박철수랑 최철수랑 어떤 특징이 다르니까 구분했을 거 아니에요. 특징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냐면, 네, 특징이 다르다면은 없어졌네요. 안 써놨나? 새로운 특징을 가진 게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실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는 좀 인간의 변형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박철수에 대한 실체, 최철수에 대한 실체, 김철수에 대한 실체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체에 대한 실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공통된 종에 대한 실체, 예, 실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실체는 하나라고 할지라도 박철수에 대한 실체, 최철수에 대한 실체, 김철수에 대한 실체 이래가지고 존재에 대한 실체가 또 무수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실체는 어떤 공통된 것들을 모아주는 실체가 있고 개개의 것에 대한 실체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포 하나에 대한 실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머리카락에 대한 실체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실체에 관한 무한성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예. 인간이라고 했을 때 지금 박철수, 최철수, 김철수만 얘기를 했지만, 예, 어떤 철수를 다 갖다 내도 어떤 인간을 갖다 내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다는 건 뭐다? 다 다른 만큼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체가 엄청나게 많겠죠.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실체가 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에 대한 실체가 또 있겠죠. 그 애에 대한 실체가 있는데 이게 종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 끝이 안 가고 계속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이 개체들에 대한 실체도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특징에 따라서 지금 이 해명이 나옵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기 유 안에서 무한하다고 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무한하다고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자기 유 안에서 무한하다. 예, 지금 인간이라는 유가 있죠. 인간이라는 유 안에서 박철수, 최철수, 김철수 외에도 뭐 땡땡땡 철수 뭐 어떤 철수 싹 나오겠죠. 인간 태어나면 또 새로운 특징이 있으니까 실체가 무한할 거고 계속 무한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려면요,
특정 특징 다발에 지녀야 되죠. 네. 특정 특징 다발에 지녀야 인간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한에서 무한하다라는 건요, 이 특정 특징 다발 속에서 무한하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체의 무한함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 실체의 무한함이 또 지금의 유가 앞으로도 존속될 것 같아? 라는 거죠. 100년 뒤에 지금의 유적 특징이 유지될 것 같아?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유 안에서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이라는 유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그 특징 다발이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화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럼 100년 뒤에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 해보면은, 100년 뒤에 뭐 새끼발가락이 반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 이럴 수 있고, 100년 뒤에 새끼발가락이 사라질 수도 있어.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끼발가락에 발톱이 사라질 수도 있어.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모든 방향에서 지금의 그 특정한 특징이 아니라 모든 방향, 이 특징들이 다른 방향으로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가능태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현실태로서 있겠지만 앞으로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손가락이 6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 네가 알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년 뒤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1억 년 뒤에 될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 안에서, 지금의 기존 범주 안에서 무한하다고만 말할 수가 없고, 예, 전지적인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그 인간의 형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고 무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그 특징이. 그래서 유 안에서만 무한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그 특징 다발 속에서만 무한한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할 수 있는, 그냥 그 자체가 무한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란 지금 한정된 특징 안에서 무한한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더해진 채로 무한할 수 있다. 그냥 무한하다. 어떤 한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유 안에서 특정 인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서, 예, 그래서 박철수, 최철수 뭐 이런 것처럼 인간의 형태, 머리카락이 뭐 누군가는 1억 가닥이 있고 누군가는 뭐 5천 가닥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무한할 수 있죠. 5,000개일 수도 있고, 누구는 5,001개일 수도 있고, 5,002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1개에서 빠져가지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힐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무한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특징 한계 안에서 무한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한한 속성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한계되어져 있으니까, 뭐 개의 특징이 한계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 개의 특징 안에서 무수히 많은 무한한 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얘기를 하지만, 그래봤자 이 한계가 있잖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약적이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 인간이라는 특징을 한해서 무한하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무한이 아니야.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제한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년 뒤, 1000년 뒤, 10,000년 뒤에 인간이 어떤 형태일지, 어떤 식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무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자기 유 안에서 무한하다고 말하면은 먼 미래, 뭐 5,000년 뒤의 미래에 대한 반영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반영하려면은 자기 유 안에서 무한하다고 할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무한하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무한성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무한성을 완전히 이제 뭐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벌써 24분인데 좀 어렵습니다, 오늘 부분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무한하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무한하다, 인간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형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하다. 무한이 어떤 제약을 지니지 않는다. 인간의 무한함, 인간의 특징의 무한함이 제약을 지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의 본질에는,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에는 본질을 표현하되 어떤 부정도 포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속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100년 뒤엔 바뀔 수 있으니까, 1000년 뒤에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정, 어떤 것도 아니야, 이건 인간의 본질이 아니야, 인간의 본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포함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어, 이것도 포함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발가락 6개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무한한 시간을 놓고 보게 된다면은 인간이라는 개념의,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 이런 것도 시대가 감에 따라 바뀔 거기 때문에 네, 무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고비를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그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알 수 없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면을 하고서 설명을 하면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해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무한한가까지 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왜 실체들은 무한한가도 했고, 왜 절대적으로 무한한가, 왜 자기 유 안에서 무한한 게 아닌가, 이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신은 뭔가요? 해보면은 신은 실체의 다발이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실체들로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신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초의 원인이 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스피노자가 쓴 텍스트 자체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은 실체들로 구성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체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지, 신은 실체들이다 이거랑은 달라요. 예. 이거는 뭐랑 비유를 해야 되냐면 주의사항인데요.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을 얘기하면 신은 실체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놀이터는 놀이기구로 구성이 되겠죠. 네, 놀이기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모아둔다고 해봅시다. 뭐 시소, 뭐 그네, 정글짐, 뭐 지금 요새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모아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럼 놀이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놀이터 안에 있는 것들이긴 한데, 문제는 놀이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소, 그네, 정글짐을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그게 놀이터가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놀이터라는 거는 놀이기구 외에도 다른 특징들을 지닌다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바디우가 이렇게 이해를 했죠.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놀이터에는 놀이기구들은 놀이터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놀이터랑 놀이기구가 같은 거다라고 보게 되면 잘못되잖아요. 안에 있다는 거지 그것이 놀이터다라는 얘기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신이 실체들이다, 뭐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걸 좀 유의해야 되고, 실체들로 구성된다. 왜 실체들로 구성되냐면 실체들이 실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이고, 이 신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들이 생기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거, 이 실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체들의 실체이니까 실체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실체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신이라는 개념을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게 정리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려운 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좋은데 이게 익히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텍스트가 신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기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텍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조금 그 회의감이 듭니다. 네, 왜냐면 모를 것 같으니까. 네, 이거를 듣는다 그래도 모를 것 같으니까 그게 가장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신이라는 거, 스피노자가 말한 신이라는 걸 봤는데,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안 해놓고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놨다, 이런 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